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876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의 뺨을 한 방 탁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사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말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서로 말할 것도 없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에서 빠졌다가 건질받은 이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되게 의아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릴 때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너를 구해준 후에는 왜 돌에다가 적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괴롭혔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오면 싹 지워져 버리기 쉽다. 그러나 누군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이 사실을 돌에 기록해 두어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한이나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와 감사는 오래도록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상처나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기억하고 오래오랫동안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낼 것은 과감하게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돌에 신비에 새겨야 되는 은혜는 꼭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문학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로 시작을 해서 마칠 때도 22절에 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끝냅니다. 시작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가 뭡니까? 찬양하라.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 정말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앞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택,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이 노래할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너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죠?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면서 얼마나 강한 다짐을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주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자기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주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배에는 창자가 들어있고 내장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배에는 다 내장만, 죄송합니다. 내장 지방도 있습니다. 내장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케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케레브가 무슨 뜻이냐면 내장입니다. 내장. 창자. 그러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창자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창자를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창자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창자 내장에 우리의 영혼이 자리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내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속에 이 창자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 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2절 하반절에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은택. 다시 말하면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은택이가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은택이 아버지가 앉아 계셔가지고 자꾸 내가 은택이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하던데. 그래 은택,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바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할 때 간단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라면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은택, 은혜가 뭡니까? 은택, 은혜. 은혜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이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택이 뭐냐 하면 나는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 긍휼,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나에게 뭔가 주어지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 이유는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아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은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꾸로 하지 말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이 은택만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 다윗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한 6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어.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이렇게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감싸주셨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감싸주셨다. 여섯 번째는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6가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은택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로, 이런 은혜와 은택을 막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확 날개를 한번 팍 차면 샥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활력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도 이미 생각해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6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다라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6가지를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가지가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재판장이 되어주셨고 또 그의 행위와 그의 행사를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 시편이니까 여러분 시인처럼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찬송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그 죄를 대하는 모습, 죄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기는 하시지만 두고두고 꾸짖지는 않으신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얘기 아닙니다. 네,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투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항상 말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언제 그랬잖아 하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신혼 초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연애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두고. 내가 이제 용서했으니까 지금까지 살겠죠. 그죠? 지금까지 산다는 말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또 과거로 돌아가. 작년에 그랬잖아, 작년. 당신은 맨날 그런다고, 그죠? 매번 그런다고. 안 바뀐다고. 뭐죠?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번 딱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두고 하시면 남자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용서하셨으면 끝까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겁니다. 두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노를 품지 않으시고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냥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럼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모르죠. 높죠, 하여튼. 그것처럼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조차 하나님의 인자는 높고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신 죄를 멀리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얼마큼 옮겨버리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부터 죄, 용서하신 죄를 떼다가 저 멀리 버려버린 거예요. 그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쭉 떨어뜨린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제거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셨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 언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러니까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 그 죄 때문에 또 와서 제사 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으면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도 그 잘못한 죄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리셔,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이켰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과를 저 멀리 옮겨버렸어, 던져버렸죠. 더 이상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던져버리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부터 그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13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한번 회개한 것에 대하여서 모른다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은 하시지만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키워보셨잖아요.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가끔씩 속 썩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오랫동안 두고 기억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2012년 3월 5일 날 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너 기억하고 있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도 그 당시는 속상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뭐 매를 떼기도 하고 뭐 벌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뭐 핸드폰을 압수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갑니까? 안 가잖아요. 금방 또 없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왜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남들은 다 나쁜 놈,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그 죄를 지은 자녀들을 또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옮기시고 치워버리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
기억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마칠 때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죄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였기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요. 마치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전 자꾸 과거를 떠올려서 죄의식을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서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자꾸 마귀가 와서 내 생각을 자꾸 너 옛날 지난 여름에 그랬잖아. 너 작년에 그랬잖아. 지난달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합니다. 주여, 내가 작년 여름에 그랬나이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기쁘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내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또 생각나는 거죠. 너는 지난 여름에. 그럼 또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가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그것을 뚝 떼서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죄의 확신만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뭔가를 많이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한 3가지만 첨부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꽂으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택은 무가치하고 조건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은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을 다 열어 제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택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조건 없이 받았으니, 무자격자가 취했으니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 사함의 은혜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죄인인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안다면 나의 죄에 대하여서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택을 기억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